27차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함께 살기도 전에 성령에 의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드러났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사려 깊고 의로운 사람인지라 마리아의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곧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이 깬 뒤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침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2장.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로드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올라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로드 왕은 마음이 불안해졌고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헤로드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너에게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지를 캐물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 좋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은 즉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별은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자
뛸 듯이 무척 기뻐하였다. 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한 후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어라. 그날 밤 요셉은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요셉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몰래 떠나가 버린 것을 알자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박사들이 별을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군사들을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마을로 보내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 곧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슬피 울부짖는 소리로구나.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랴.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장. 그 무렵 세례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을 두고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곧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예루살렘과 요단강 주변 그리고 유대 지방 전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요한이 그들을 보고 외쳤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회개의 열매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그리고 행여 속으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생각 따위는 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에 대기하고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도끼로 내리치실 것이다. 그런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까불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올라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극구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무척 기뻐한다. 4장.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더니
배가 무척 고프셨다. 바로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붕 위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만일 내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곧 고향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목,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여.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쳤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던 예수께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셨다.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 두 형제를 향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시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남겨놓은 채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또 사람들의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 멀리 시리아 지방에서까지 병을 고치려고 예수께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5장. 하루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복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복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옛날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다만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마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또 등잔에 불을 밝힌 후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등잔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은 어기거나 또는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또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교사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멍청이 하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또 이 바보야 하면서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당신을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또 당신을 간수에게 넘겨주어 결국 간수가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눈이 당신으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손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던져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행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도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 사람도 역시 간음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며 주께 맹세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키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의 다른 쪽 뺨도 대 주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도 벗어 주십시오. 누가 당신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기꺼이 심리라도 같이 가 주십시오. 당신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또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모쪼록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